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 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세임 다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평안한 은혜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요. 저희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저희 딸이 제일 앞에 앉는데, 항상 이렇게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예배 드리며 나가는 그 모습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며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는 누가 경험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저는 기도해도 안 되나요? 목사님, 왜 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의문으로 항상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픔으로 걱정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무엇이냐 딱 정해서 뭐라 이야기할 수 없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질 하나님의 선물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은혜를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질 선물,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그 선물, 어떤 선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그저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 몇 달째 계속 마음 아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열매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더해질 그 선물, 그 은혜 고백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음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이 밤 자랑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유대 사회에 계시다가 이방 사회로 가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며 이 유대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과 나눔을 하신 이후에 조용히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 왜 그 유대 땅에 계속 거하시면 되실 것인데 왜 이방 땅으로 가셨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찾아오신 걸까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을 배척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흡족하지 않은 은혜가 허락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은 더 좋은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예수인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 밤도 더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길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아무도 없는 그 땅,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하며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길 원하거든요. 기적을 경험하였잖아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야,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우리는 꼭 봐야 돼.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이방 땅을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로 땅에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며 두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당신들 이렇게 따라다니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묻자 이야기하겠죠. 아, 저분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으며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로 땅에 예수님이 오셨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순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사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교회에 지금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옛날에는 우리 교회들이 이렇지 않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구복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 걸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말 좋은 곳,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거름이 없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상처가 많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잘못된 그런 것들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져 버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로 우리들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가 세상의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왜 이렇게 변했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했잖아요. 간절함이 있었던 그 신앙에서 간절함이 없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이야, 이만한 복이 없구나. 이 소중한 것을 내가 왜 잊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되새김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간절한 신앙으로, 간절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 되심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25절 말씀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여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곁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까? 스로보니게 여인만 간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땅에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마가는 가슴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만나길 원하시거든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고 그것을 원하는 자가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어떻게 합니까? 강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딸에게 있는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기도를 쭉 해야지 되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워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허락되어집니까?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왜?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상이 아닙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달 아래에서 빈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함 가운데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로변의 여인이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이 은혜는 나의 자녀들에게 먼저 허락되어질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은혜를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이방 땅에게 먼저 주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진심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찾아온 이 간절한 여인이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들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의 그 결단과 그 고백은 내 마음속에 합당한 고백이 되어질 때 나는 그 고백에 따라 일할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아멘.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만 자녀들에게 주면서 그 떡에 붙어있던 그 떡가루들은 땅에 떨어지면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 가운데 혹 이방 땅 우리들에게 줄 그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간절히 부탁드리니 그 작은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가 경험하는 걸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신학교 군대에 있다가 복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뭐 퇴직금도 있고 이제 그 보험 든 것도 그 적금 든 것도 있어서 약간 두둑한 상태에서 신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딱 복학을 하니까 신학생들 다 가난하거든요. 친구들이 당구가 치고 싶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당구 배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따라 당구를 못 치지만 그 당구 한번 배워보지 라고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당구를 치러 갔어요. 친구들은 200도 치고
150을 치고 저는 이제 50밖에 못 치는 거예요. 당구를 처음 배우면 5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구를 그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친구들이 이기죠. 뭐 칠 줄은 모르는데. 근데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 치면서 말입니다. 이제 3쿠션을 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3쿠션이 뭐냐? 이제 이쪽 모서리, 저쪽 모서리 4번의 쿠션을 한 다음에 공들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5개, 50점은 5개를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쿠션으로 1점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막 쳐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막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쳐요. 막 5개가 막 까지고, 그리고 마지막 3쿠션도 한 방에 탁 끝나요. 그럼 제가 외치죠. 할렐루야! 은혜샷이다! 이렇게 딱 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기분 나쁜 거죠. 자기들은 아직까지 끝내지도 못했는데, 이제 갓 당구를 시작한 놈이 50짜리가 금방 게임을 끝내버리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은혜 붙이지 마라. 니만 은혜 누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간절하잖아. 내가 더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지. 왜? 꼽나? 그럼 니도 은혜샷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그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수감으로 살아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 여인은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내가 누려야 할 진정한 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제발 예수님,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그 선물이라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함으로 이 여인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아, 너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 너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그 은혜가 너에게 허락되어 졌을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 받은 대로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상처받을 때 있을 거고요, 무너질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무너졌더라도 다시 용기 내셔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다시 사랑함으로, 다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아파합니다. 전 세계가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통하여 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이 되어져야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되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힘을 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의 일꾼 되어 맡겨진 자의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역사하시고 이 밤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밤도 위로를 받고자 주께 나온 주의 딸과 아들들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나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아픔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